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즉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면 그건 죽고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이 고관들은 곧 백성들과 성 안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그들의 손에 힘을 다 빼앗는, 다시 말하면 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왕에게 그를 처형하도록 감옥에 가두자고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냐? 당신들 뜻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도 없는 진흙탕인 감옥에 그는 던져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었던 에벳 멜렉을 통하여 왕에게 가서 에레미야에게 향한 일은 악한 일이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하는데 그가 앞장을 섭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오늘 사는 에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고관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 내시인 에베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들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나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이 잘 나가는 대표 기업인 삼성에 있는 중요한 연구진들을 중국이 자꾸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을 빼가서 삼성의 정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연구개발 엄청난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얻어진 것들을 그들은 쉽게 얻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량공세를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또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1등 기업만이 살아남는 형태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는 남을 살리는 삶을 에벳 멜렉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는 오늘 고관들과 같이 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져서 식구들을 살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져서 교인들을 살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내가 죽어져서 직장인들을 잘 섬기고 살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살리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8장 1절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람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이렇게 여기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바데아, 그다랴, 유갈, 바스올. 이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기 줄집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전달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말합니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고기 줄집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느냐 사느냐, 죽는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죽는 길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성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대항하면 칼, 전쟁을 통해서 그는 죽고, 또한 기근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성을 포위하고 1년 이상 포위해서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더 나아가 항복하면 산다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얻음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적군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는 노량물입니다. 그것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얻는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그 3절입니다. 자, 3절 내용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다시 말해줍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대항하면 다 죽는다.
항복하면 산다. 목숨은 건진다.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앞부분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남쪽 유다는 BC 722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죄는 불순종, 불신앙, 특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들. 그 모습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웃 강대국들을 이리저리 의지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 줬습니다.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로 안 되자 강력한 심판을 합니다.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고 이들이 망한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하지만 이들이 포로지에 갔다가 회복시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고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절, 이에 고관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고관들은 누굽니까? 4명의 사람입니다. 1절에 등장했습니다. 스바랴, 그다랴, 유갈, 그리고 바스올. 이들은 당시 유다에서 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되, 그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재난을 구한다는 거예요. 언제 재난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는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뿐인데, 이렇게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묶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이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주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였다. 망한다는 이야기.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고관들이 왕께 아뢰었습니다. 이때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그가 너희들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럼 이 4명의 고관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이들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이 성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와 그 주변에 있는 이 4사람도 성경학자들은 친애굽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애굽하였던 이들, 자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사람들은 상당한 힘이 있어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시드기야의 그 왕권은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5절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대들이 하는 일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을 반대하겠소? 이렇게 우리말 성경.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너희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4사람은 상당한 힘을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공동번역,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그 당시의 그 상황,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앞부분에서 보지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참 선자임을 그는 알기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변호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다고 그는 내뺍니다. 여러분,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고 말아야 되고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할 때 그는 별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사역이 번창해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으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주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한 빌라도를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상관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했던 그러한 외침 속에서 정치적인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하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시드기야도 자기의 정치적인 그 위치, 왕으로서의 위치를 세워가려고 그는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분명히 변호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옳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고관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관들, 이들이 이렇게 행했고, 또한 거기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던져 넣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선포했던 그를 웅덩이에 던져놓는 짐짝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줄칩니다.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진지라. 여러분, 감옥에 물이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갑니다. 9절을 미리 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관들, 4명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의 힘을 약하게 했다. 누가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갑니다. 남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이러 오지 않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어떤 자를? 죄인을. 어떤 죄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살리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족 살리고 교인들 살리고 직장 동료들 살리고 이 주변에 여러분 많은 지인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7절입니다. 왕궁 넷이 구시인 에베멜렉이 동그라미 칩니다. 근데 이 에베멜렉은 왕궁 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수인이다. 구수인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 그는 직분이 넷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그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고관들 4사람이 행했던 그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떡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적군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네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죽으리이다.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말합니다. 그가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그 헝겊과 옷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밧줄로 내립니다.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제 그는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도 이방인 대신 에베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살렸습니다. 에베멜렉은 저들이 행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요청해서 왕은 또 마음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고관들 앞에서는 죽이도록 허락하고 에베멜렉 앞에서는 살리도록 하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지금 썼기에 나중에 그렇게 됐기에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바벨론에, 어떤 때는 애굽에,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따라 그때그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 그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죽을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사람 눈치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대항하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 바벨론이 분명히 정복한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진흙탕이었고 물도 없고 이제는 떡도 떨어져서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베멜렉을 통하여 그를 살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 때문에 우리도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에레미야처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우리들은 이제 에베멜렉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살되 남을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 하지 말고 남 살리는 말, 그런 남 살리는 행동 해나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말로 죽이는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살림받은 에레미야를 계속 도와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사정을 다 압니다.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자기를 죽여 살리신 그는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 그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외우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방 주변을 보지 말고 위를 쳐다봅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관들처럼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 그것만 듣기 원했던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주님 늘 찾고 그 뜻에 순종하야만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꼭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고관들처럼 남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에베멜렉처럼 예수님처럼 남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리는 기도,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살리는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가 있든 교인들을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들을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